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입니다. 4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큰사랑교회 설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축하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하겠습니다. 큰사랑교회 설립 4주년을 축하합니다. 큰사랑교회 설립 4주년 축하합니다. 어제는 또 이봉수 목사님 생일이었는데 이봉수 목사님 생일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경사로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조성경 집사님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5급입니다. 5급. 예. 지금 현재 6급인데 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오늘 그 직장일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다음 주일에 여러분 보면 꼭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9월 13일 바로 이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굳이 개척 멤버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개척 멤버가 있다면은 주일학교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주일학교 주중 월요일까지 모두 65명이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굳이 개척 멤버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개척 멤버가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개척 멤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소위 말하는 텃세라는 것도 없습니다. 있었어도 안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교회 세습과 사유와 그리고 목회자의 전행과 부패에 반대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와 당회에 집중되었던 의사결정권을 운영위원회로 이양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재직회에서 선출한 각 부서의 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님들의 양보와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와 같은 취지에 기꺼이 동의해 주신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단정책 폐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결코 개교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단지 행정적인 편의만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교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단은 철저히 검증하여 걸러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칫하면 부패 온상이 될 수 있는 교회 재정을 가능하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재정보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전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재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에서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정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일 오전 예배 대표기도 순서를 소리집 세상의 모든 성도가 돌아가면서 맡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의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성도에게 대표 기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민주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리더로서 기도 훈련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다 더 기도를 잘해서 제가 들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우리 교회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추문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우성을 받는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드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니면 이단이 아닌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김기동 목사도 성락교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에 소개된 초대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었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는 항상 힘써 배웁니다. 특히 진리와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힘써 배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울 경우에 이단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권위를 갖춘 지도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과 신앙적인 체험은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선시하는 앞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둘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공동체를 뜻하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끼리 진정한 사랑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성격과 취미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분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고 기도에 힘쓴 것은 사적인 목적을 위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6절에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또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과 은혜가 떨어지면 모이기를 피하게 됩니다. 자꾸 예배에 빠질 궁리를 하고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네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표적은 그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닫힌 마음에는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여시고 그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본문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띄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까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됨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자. 아멘.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주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라고 외친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라고 외친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미는 찬양과 같은 뜻인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찬양이라는 말 대신에 찬미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찬미라는 말이 모두 9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가 7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찬양이라는 말 대신에 찬미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찬송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찬양 부를 때도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으며 열심히 모여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으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으며
그 결과로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와 같은 교회로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불신자라도 만약 이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와 같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